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로 연결시키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결국은 당대 세계화의 완성, 주님의 재림, 끝을 향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못 보게 만든다니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러고 끝냈다니까. 틀렸어요. 신약을 더 자세히 보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더 완벽하게 더 결정되어야 돼. 이 목표와 끝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 누리기에 바쁜, 어디를 향해서 누려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교회는 성장시켜야 되고, 무엇을 향해 제자 사역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헌신을 하며 무엇을 위해 봉사를 해야 되는지 목표점을 잃어버리니까 다 방황하고 있잖아. 쳇바퀴 돌듯이 운물 안을 돌고 있고 트랙을 뱅글뱅글 도는 수준에 있잖아요. 모든 족속 천하만 및 땅끝, 말은 해놓고 그 안에 돌고 있어.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순종이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에 집중 안 하고 있으니까 선악과 따먹었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데도 시간 없을 건데 쓸데없이 그 뱀 쳐다보고 앉아있다 말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 선악과 따먹어 버렸잖아. 그럼 그 관심 안 둬도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모든 족속 천하만 및 땅끝, 이 성경의 복음, 이 전도, 이 당대 생명의 끝을 갖고 올인해버리면 끝낼 수 있다니까. 신경 쓰지도 마세요. 이제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 격이 다르다니까. 그래 안 해? 안 돼? 당대 생활 망해? 오케이, 우리가 끝내는 거지. 바톤이 클리어하게 와버렸어요. 완전히 구별을 시켰다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아멘? 계속 기도해 보세요. 지금 우리 보혜 사모님도 아까 메시지 때 이런 포럼하고 정경은 사모도 따로 저한테 포럼하는데 지금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게 전부 다 새롭게 다시 다가오고, 성경의 전도를 새롭게 다가오게 하고, 진짜 끝을 보고 간다는 게 어떤, 이게 계속 나는 날로 새로운 것 같아. 나 그리스도 잘 모르. 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해.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성경을 다시 보면, 이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막 성경을 정리를 하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또 읽으면 이게 얼마나 또 그거 될까.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될까. 이게 너무 막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깊이가 있다니까. 어디를 딱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다른 소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니까. 다른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 47절에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중요한 말이죠. 이걸 안 받는다라면 우리끼리만 속으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너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야 이러면 핍박과 분쟁이 터지겠죠. 어느 시간표는 그렇게 선포할 때도 나오겠지만. 두 번째, 죄입니다. 인간의 실상은 모든 게 죄예요. 관역에 정확하게 맞지 않은 모든 게 죄라 그랬거든. 정확한 관역에 꽂힐 때만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들의 마음, 중심, 계획, 목적이 똑같은 거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달되는 것도 죄요. 비껴나간 것도 죄요. 넘어선 것도 죄다고 되어 있다니까. 핵심을 놓치고 과하게 오버해가지고 막 예레미야 삶을 사는 것도 죄 짓는 것이요. 오바이가 인권운동하고 세례요한처럼 사는 것도 죄 짓는 것이요. 엘리야처럼 막 귀신 쫓아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넌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저주를 해버렸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그래 선지자 노릇 했지. 네가 핵심을 말했냐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쳤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그거 전달했냐. 그러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헐벗은 사람 나는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뭐를 놓친 거야? 핵을 놓쳤다니까 핵을. 복음만 알아도 끝나는데 성경의 전도 쪽으로만 올인해도 끝나는데 벌써 당대 생명 완성과 끝을 딱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는데 축복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 있는 팀들이 그렇게까지 알고 있겠냐? 그렇게까지 난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좀 나가서 잘하셨다. 참 귀하다. 또 다른 선교보다는 좀 선교 잘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 나가서 이 팀들하고 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하게 하실지 그건 모르겠어. 나는 이상한 게 딱 서면 이번에도 멕시코에서도 그때 그 레온의 그 교회에서도 조목사가 우리가 왜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함께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나갔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못하게 하더라. 나는 메시지를 준비해도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원래 준비한 거.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 하와이 당세복 핵심 모임에서 모일 때는 거의 다 준비한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해요. 그냥 내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조목사한테 나가면 막 이렇게 멤버들을 다 모아요. 또 아닌 사람들 모아. 그럼 메시지 하다 보면 아닌 사람 딱 보이면 또 기초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또 하는데 중간쯤에 또 중요한 사람 오면 앞에 있던 거 또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우리 고신측은 문 장갑부거든. 예배 시간 딱 넘어 잠가가지고 아예 그 방송으로 가든지 2층으로 가든 유리관 안에서 보라 그래요. 그거는 좋은 그게 있어. 이게 딱 물론 뭐 설교도 똑바로 안 하는데 장가본들은 의미는 없겠지만 그게 이제 내 같은 사람한테는 좋아. 못 들어도 막아버리고 딱 하는 게 좋은데 근데 감사한 거는 내가 당세복 팀 지금 우리 하와이 멤버들 딱 있을 때는 내가 준비한 대로 거의 다 하나님 말을 하게. 진짜 나는 딱 한 번 한국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아무도 안 오고 딱 그 평신도 캠프하고 우리 미주 캠프 딱 하나 핵심 멤버들 딱 10명만 따로 모았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 메시지 딱 하고 났는데 그 당대 세금과 전달했는데 내 지금 죽어도 괜찮겠다. 진짜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딱 전달해 놓고 나니까 너무 기분. 근데 그 생각이 딱 한 번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와이 우리 저기서 모여서 지금 쭉 흘러왔던 내가 잡소리 거의 안 하잖아. 그 메시지를. 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흐름들을 쫓아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메시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나는 다 달라져요. 무당 앉혀놓을 때 다르더라고. 또 완전히 전도자 앉혀놓을 때 다르게 이야기가 반드시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돼요. 어떤 분은 막 변함없이 똑같이 설교문을 읽어내려서 끝내는 분이 있더라고. 깔끔하게 그냥. 그분의 또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나는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거짓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 모임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약간 저도 이거 준비하려면 많이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내한테도 유익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유익하고 이 영상 준비해놓으면 또 이걸 또 보면서 약간 또 인도를 받을 사람이 있다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앤드루 선교사님한테 부탁드린 게 뭐냐. 이 메시지 가지고 많이 모으지 마세요. 중요하게 좀 의미를 가진 사람들 딱 해놓고 영어로 메시지를 딱 해버리면 그게 이제 미국 안에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딱 완전 사역자들 받으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통역을 해가지고 저렇게 찾아지는데 곧바로 던지면 어떻겠어요? 이게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두 번째, 그래서 불신 상태로 바로 와버리니까. 이 불신 상태는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불신앙하면 오는 상태로 내려가요. 원래 교재에서는 지금 빠져 있죠. 이게 왜 빼게 이야기가 되냐면, 여기는 인간의 실상으로 지금 쭉 나와 있죠. 이거는 내가 전에 교재 가지고 돼 있구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실상으로 원래 받았을 때는 신분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이렇게 예전에 불신자 일가 상태를 좀 녹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걸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왜? 이게 너무 패턴화되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정신으로 가 정신이 육신으로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자꾸 도는 것 같이 된다. 그래서 인간 실상으로 사실은 바꾼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왜 교재 내용만 탁탁탁 핵을 정리를 안 하고 여기 앞뒤로 자꾸 배경과 요 바운더리를 설명한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 성경 구절 찾으면 다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다 되는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과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알고서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뭐 성경 구절 찾아가 정리하면 다 아는 내용들이지. 여기에 필요한 단어 가지고 신학적인 것 주석 인터넷 좀 파악해보면 나오는 내용이지. 근데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거는 이사야한테 한 말이 아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사야인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봐라 승아 어두움이 하와이와 미주와 전 세계를 덮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오직 여호와께서 김승 네 위에 임할 것이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느니. 이렇게 딱 받을 때 내한테 주는 약속이구나. 그렇게 붙잡아야 된다니까. 아멘. 그걸 메시지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멕시코 사람들의 하나 장점은 뭐냐면 계시다 이러면 바르게 딱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더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운동 공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상태가 인간의 실상이고, 창세기 6장 5절도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게 악하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읽어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 물질, 더럽다고 말하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이 마음 속에 담겨야 될 게 뭐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부패한 마음에 말씀이 거할 때,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제는 내 속에 거한다니까. 아멘. 이거 깨닫고 대원이도 영적 싸움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웃지 말고 딱 집중해서 잘 들어.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까 인간의 실상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수고예요. 모든 게 무거운 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쳤다 그러면 아차 빨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계속 들어가요. 계속 깊이 들어가요. 아, 내가 지금 일을 하냐, 내가 사역을 하고 있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하느냐, 빨리 깨달아야 돼요. 벌써 지쳤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 한번 펴봅시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가.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게 불신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신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다 이 상태가 돼버렸고, 한때 사회를 끌고 나간다는 지도자들이 이 상태가 다 됐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11절부터 나오죠. 무수한 재물은 내게 필요 없다. 수장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이미 배불렀고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려야 되는데 왜 이걸 싫어하느냐. 피의 의미도 모르고 뿌리고 있으니까 난 역겹다. 지금 그렇게 해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들 기도할 내가 듣지 않겠다. 지금 이게 교회다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 교회들이 바벨론 음료와 같은,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우상화된 완전히 바벨론 종교가 되는 것처럼 교회마저 그런 상태로 전락될 수 있다. 1
그거는 바벨론 음녀같이 교회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사단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싸워야 된다. 이 복음의 순수성과 절대성, 필연성, 당연성, 유일성을 고수하지 않으면 순수할수록 변질이 빨리 되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왜 앞단체가 빨리 무너졌냐? 그래도 순수하게 복음 내용을 던졌었다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저렇게 빠르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안 그래요? 화려한 꽃이 빨리 진다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원석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게 무뎌지는 거고 의미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깨달아서 그렇게 인생 건너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혀지냐? 이게 더 깊어져요. 아니요, 앞으로는 더 깊어질 거예요. 이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고 이 땅이 보이고 끝이 다 보인다니까. 그렇게 더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를 알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저주 재앙이 오는 게 인간의 실상이다. 그 다음 장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단어를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잘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사실은 그 가치나 깊이가 사실은 너무 얕아져서 알고 있다 하고 넘어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게 많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뱀의 포커스예요, 뱀의 후손이에요. 뱀이라면 우리가 전 세계 사탄 박살내려면 뱀 다 죽여야 된다니까. 마리아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이 포인트라니까. 뱀의 후손, 옛뱀, 그 옛뱀의 후손,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의 천하를 꿰는 자. 이걸 박살내는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 아멘, 장대원? 그리스도 해봐. 그렇지. 이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라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실체, 희생제사의 실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실체. 성경구절 하나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성취한 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예요. 이건 우리가 성경구절 많이 안 찾아보죠. 근데 찾아봐야 돼. 우리가 그동안 갇혀 있었다. 발목이 잡혀 있어갖고 다른 건 안 열어봐. 딱딱딱 구절 그것만 뚫고는 그 이상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얕은 거야. 그리스도 하면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풍성하게 묻어져서 이야기를 했으면 살아났을 건데 계속 되풀이. 창세기 1장 1절 3절 8절 막 계속 돌려버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중에 계속 돌리니까 깊어지라고 돌리는데 깊어지기는커녕 얕아지잖아. 왜? 66권의 베이스가 없으니까. 주석을 보거나 성경을 볼 때 그가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면 이사야서 9장 6절을 성취해야 된다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한 아기가 나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누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돼요. 사람이잖아. 아기고 한 아들이란 말은. 한 아기요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컫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앞에 있던 그 우리가 어디야? 파나마에서 엘살바도르구나.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했더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다는 목사들이 나온 거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예수 그리스도만 말만 해. 코스타리카에서도 우리 차 타고 안내하던 목사가 10군데 교회마다 갔는데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너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단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을 펴봤어요.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뭐까지 이야기되는 줄 알아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거는 여호와 증인 읽어주면 뒤집어질 이야기죠. 이 성경문들 두 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정리가 돼요. 또 삼위일체가 어디 있냐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왜 한 이름으로 안 주고 세 이름으로 주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정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더 하나 나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7장 11절에 12절을 한번 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찾고 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을 갖고 말하지 말고 66권 안에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가질 때 이게 계속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안에 하늘의 인자 땅의 인자 땅 안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의미들을 찾아내라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키라니까 이게. 구약시대 때 여호와 이름 야훼 못 불렀다니까.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다른 거, 다른 이름을 가지고 호칭을 했다니까. 왜? 여호와의 이름은 십계명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끄면 개인 자자손손이 저주받는데, 근데 이제는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줬다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교라고 안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그러지. 그리스도교라고. 기독교. 그리스도의 한자 음을 기독으로 쓰기 때문에 기독교지. 그걸 풀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거든. 왜 여호와교 안 하고 그리스도교로 하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라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니까.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준 거라니까.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똑같은 이름이요. (12절에) 또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온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한 단계 더 나가보시죠. 성경을 응하게 한다.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고 확 치니까 말고란 사람이 피하다가 기가 맞아가 떨어졌다니까. 그 예수님이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요 로마 군인들 확 쳐버리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근데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내가 예수님이 잡혀가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리고는 성경대로 잡혀갔다니까. 완벽한 성경대로 각본 그대로 움직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성취를 다 이룬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성경의 성취대로만 움직였다니까. 그럼 우리의 전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대로 해야 돼. 메시지와 내용과 핵을. 아멘? 그래서 단체에서 사용하던 단어, 용어 다 빼라. 특정 목사 강조하지 마라. 단체 강조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높이고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거기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 당대에 끝낸다라는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메시아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는데 이걸 누가 사람이 살려내겠어요? 사탄이 영을 살려요? 천사가 영을 살린다고 돼 있어요? 아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으나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살려줄 수 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니까. 여자의 후손만 죄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씨로 기록된. 그러니까 마리아든 누구든 이 땅에 성 베드로 뭐 성 바오로 다 빼야 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결국은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던 관계를 스스로 끊고 떠나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장영학 목사 집에 있습니까? 아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모세에게도 질문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냐 말이에요. 성경의 복음 속에 있고 성경의 전도 속에 있고 당대 세금화의 끝을 완성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있다니까. 아멘.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데 우리를 이 축복의 이 대열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깨닫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몰라.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오바마라는 흑인 아저씨가 하나 앉아있는데 하야하유가 대통령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 그럼 흑인 아저씨 하나 옆에 왔는가 보다. 그렇게 알지. 아는 만큼 충격이 달라진다니까. 오바마가 왔다면서 난리 나는 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만큼 부딪히는 게 달라요. 66권의 모든 인물을 어떤 상황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하고 인도해가 승리케 한 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 바라보고 승리했는데,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항상 함께 있겠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끝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라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는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사면 우리의 자악을 인하며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왜 죽었죠? 뒤에 오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어떤 즐거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구원한 건데, 힘들어한다, 고통스러워한다, 십자가 부인한 거지. 더 강하게 말하면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십자가를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도 되잖아요. 물론 그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걸 벌써 신앙생활 자체가 십자가의 모든 문제 끝났다는 그 능력을 부인하고 안 믿으니까 자꾸 시달린 거거든. 어떤 면에서 내 같은 성격도 괜찮아요. 망고땡. 문제가 있거든 신경 안 쓰고 그냥 괜찮아. 뭐 이런 있는 게 더 낫다니까. 어떻게 풀지 하면서 시달리고 풀릴 때까지 고통받아야 돼. 다 흔들려 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반평생 넘게 시달려 줬으면 그만하면 되지. 왜 아직도 거기에 영향받고 시달려 주고 있어? 괜찮다니까. 죽으면 죽으면 돼. 살면 살면 되고 가면 가면 되지. 너무 그걸 미리 대책 마련하고 대책 수단 방법 쓰다 보니까 인본주의 나오고 인본주의 나오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책임지냐 그러면 아멘 못 하잖아. 진짜 하나님 당신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아멘 안 되는 게 뭐예요? 맡겨본 적이 없으니까. 바다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는가 딱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을 쓰지 말고 기다리라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것까지 가보라니까. 요단의 발이 들어갈 때 갈라진다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털끝을 바깥에서는 아무리 연구하고 온도 재본들 바깥에서 아무리 사자 저게 진짜 우리 입이 봉해졌는지 안 보든지 째려봐본들 이해 못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쿠바의 모 목사님 한 분 따라가지고 주일날 내가 당대 세계봉화 놓고 주님 강림 놓고 그때 하반에서 메시지 하는데 너한테 와가 좀 이야기 좀 자기는 왜 이렇게 메시지 못하겠다. 어떻게 다 당대 세계봉화 그리스도 이야기야. 자기는 지금 자기 교회 가서 그렇게 메시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막 조 목사 메시지 하는 거 내 메시지 하는 걸 막 들으면서 막 체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 불러서 그러지 말고 네가 당대 세계봉화 속에 들어오면 다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야 이걸 어떻게 당대 세계봉화로 연결해서 봤지? 저걸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연결해서 보지? 그렇게 죽어도 못 본다. 그냥 들어오면 다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근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되는 거에 취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당대의 세계봉화 완성시키는 지금 이걸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둑놈이 그 물건 훔치고 갈 때 용감한 개한테 개뼈다귀 하나 주고 고기 덩어리 하나 주고 그거 밤새도록 빨고 뜯어먹고 앉아있다가 집 다 털리는 짜가 똑같다니까. 왜 그래 바보 같은지.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와 성취와 목표의 끝을 알고 딱 보면 구약의 핵심이 왜 오실 메시아를 다 고대하는 방향적으로 만들었냐, 왜 굳이 가나안으로 몰아 들어갔냐. 그 가나안 땅이 7족속 31왕에게 장악되어 있는 실상이니까. 이 시대의 가나안 미국이라니까. 뭐 유럽 어디 해도 미국이 움직여야 돼. 저 러시아 완전히 기름값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박살내는 거 봐봐요. 지금 미국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 왜 우리를 미국 속에 뒀냐 말이에요. 이 바탕 가지고 하게 돼 있다니까. 또 지금 하고 계시고.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 계획이 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거는 이삭이 아니라니까. 이 씨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니까. 누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라니까. 성경을 개인주의로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시대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지만, 지금 이 씨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위해서 말세를 만난 이 씨는 누구냐? 우리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를 사용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당대 세계복음화지. 아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지. 전부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 약속으로 붙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붙잡으니까 뭐 메시지는 메시지고 내 삶은 내 말씀하고 메시지하고 항상 갭 있게 사는데, 이 시대의 사무엘이 나요, 이 시대의 이사야가 나요, 이 시대의 노아가 나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그 씨가 누구나.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요. 그들은 명분상 껍데기상 할례를 행한 겉으로 해놓은 이스라엘이지,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니까.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66권을 가지고 밝게 증언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또 다른 사람들이요. 언약 안에도 주역이 있고 무리가 있다니까. 성경의 전도까지 깨달은 또 주역이 또 다른 것이고, 당대 세계의 끝을 보고 뛰는 사람은 또 다르다니까. 우리가 앞단체 옛날에 뭐 1%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지만 그 1% 안에서의 또 1%라니까. 알아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 비교가 되겠어요? 누구를 데려다 놔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 목사님을 데려다 놔도 상임위원을 데려놓고 내가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 말할 수 있어요.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계속 말한 거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가서 어떻게 당대성 완성이 돼? 예수 그리스도지. 단체 속으로 너가 훈련시켜 어떻게 해요? 성경의 전도 다 전달해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지. 안 맞아요? 여기 누가 반문할 거예요? 언젠가 올 거야 하고 사는 그렇게 나태가 음란 타락으로 방황하는 그런 단체가 썩고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마음으로 인생을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잘못됐다. 어디 잘못됐다 돼 있어. 그렇게 살아라고 돼 있는데.
뭐 신학 공부를 안 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 앞단체에서 신학 공부 똑바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신학 공부했다는 말은 스칼라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학자를 말하는 거라니까. 학자라면 20년 정도 신학을 해야 돼요. 최소. 20년 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구목사는 알아. 학자 하나도 없다는 거. 자기는 그런 학자들을 봤거든. 그런 사람이 신학인 거지. 뭐 대학원 나 할 만큼 했는데요. 신학 대학 4년, 대학원 3년 다 장학금 다 받았고 AUC도 내가 훨씬 해가지고 이미 학점 다 했는데. 근데 신학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밝혀준 적이 없어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아는 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학자들, 엉뚱지들, 신학자들이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학자들이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웨스트민스터 가봐요. 전도를 할 수 아는지 못한다니까. 신학자들에게 안 맡기고 전도자들에게 맡겼다니까. 아멘?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전도자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누구 앞에서 전도자다 그래 말하기는 부끄러워. 그냥 전도자처럼 살고 싶은 목사라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의 실체가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원색 복음을 전달해 줘야만 그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16절에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8절에 보니까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그랬고. 9절에 보세요.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멀어 쓴즉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 중에 하나가 다윗 왕.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목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럼 엄격하게 말하면 제사장이 될 수는 없거든, 지파상. 근데 왜 예수님은 제사장이냐? 나중에 뒤에 제사장 대신 예수님 이야기하겠지만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는 완전 철저하지. 그거 다 맞춰요. 철저하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유대인들도 그 누구도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딱 참소를 못하도록 완전히 딱 맞춰가지고 완성시켜버리는 분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아사셀 염소도 보내는 이유가 뭐냐. 사탄도 아무 소리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게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 뒤끝 하나 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완전히 딱 성취시켜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완성시켜버리는 쪽으로 간다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를 이제 밝히 증거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면 딱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찾을 때는 이 메시지 핵만 딱 던지면 찾지만 진짜 당대 세계공헌은 찾는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찾아진 사람에 의해서 이제는 그들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와 성도들과 아예 평신도들과 후대들에게 이 내용이 가서 이들이 아예 이제는 자기 학교, 자기 직장을 장악해 들어가는 데까지 풍성하게 흘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얕으면 안 돼. 단어 몇 개 가지고 말 자꾸 그 앞뒤 마차가 돌리는 식이 아니라 풍성함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 요것만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성경 전체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 잡고 그때 이 말씀들이 살아서 계속 그러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말씀 들어오고 은혜를 받아오던 사람들이 이게 그냥 핍박자 사울이 구약 성경이 쭉 연결돼가 그리스도로 꽉 맺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뉴질랜드에 뭐 루디아보다 더 루디아 같다는 여자가 짧은 시간 설명해 주는데도 성경 속에 조성 목사 연결해 준 거 사도 바울이 나와가지고 점으로 뚝뚝뚝 된 거를 선으로 쫙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딱 선으로 연결 제도로 아예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아볼로처럼 아예 그 사울 핍박자 사울처럼 딱 핵만 던져주면 딱 연결될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들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동정녀 몸에서, 남자의 씨가 아닌 처녀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고, 재미난 거는 동방박사들이 물어볼 때에 그 헤롯 왕이 자기들 여러 가지 박사들에게 물어볼 때 메시아가 난다면, 그리스도가 난다면 어디에서 나느냐 했어요. 곧바로 말해줬다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다고.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오지 않았다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지를 않았게 되냐. 동방박사만 경배하러 왔다니까. 그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세 가지 예물도 의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녹아있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퍼즐들이 쫙쫙쫙 교묘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성경의 전도, 당장 끝을 보고 보면 이게 다 연결이 굉장히 희미하던 게 클리어하게 연결이 다 되어 있다니까. 스가랴 1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은 30개에 팔릴 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서예요. 전체된 걸 보고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뒤에 올 일을 미리 예언을 다 해놨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살해가 죽을 것이다 까지 다 예언이 돼야 돼요. 그 성경이 지금 성취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은 성취 중에 있어요. 첫 번에 서론에 내가 이야기한 게 그게 어디를 향해 성취되고 있냔 말이에요. 성취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당대 세계모예요. 그럼 당대 세계모 주님의 재림으로 가고 있다면 그 재림을 완성시키는 것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과 주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 그대로 진행될 때 끝나는 것이다. 그거 바탕은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운동으로 끝내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아니다라고 걸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성경 그대로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라면 맞다 틀리다 말도 못해요. 이거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래도 누군가 일어나서 이걸 완성시킬 때도 이 내용, 이 방법대로 해서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9절에 보면 의인의 고난과 부자의 무덤도 예언이 다 돼 있죠.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재앙을,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 맞을 것도 예언했다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해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예언 다 해놨다니까. 그리고 7절에 보면 도솔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철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이디오페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예배드리고 갈 때쯤엔 좀 피곤해서 자도 되는데 가면서도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다니까. 요 본문을 읽었다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을 읽고 있다가 그거 이사야서를 통해서 빌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해버린 거야. 깨져버린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에 나무에 달려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또 광야에서 불신앙했을 때 불뱀이 나서 막 물어 죽었을 때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랬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한다. 멸망시키지 않고 썩지 않게 하겠다.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도 예언되고. 신약 성경에도 보세요. 신약의 핵심은 뭐죠?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기까지가 클리어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로만 끝내놓고 있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지금 키가 잃어버려가지고 바다에 떠밀려 다니는 목표점을 잃고 계속 표류하는 상태다.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 강단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퍼포먼스, 이상한 프로그램, 이상한 거 가지고 은혜 끼치려고 하지.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람을 많이 모으러 한 적이 없다. 큰 건물을 지으러 한 적이 없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방향, 모든 족속 천하만 민 땅끝에 예수 그리스도는 원색 복음을 전달하는 성경의 전도대로 움직이는 교회와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캄캄함과 위기가 오고 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근데 그 사람 중에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안 들려요? 내가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내가 불러갖고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지금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니. 이걸 듣는 걸 보고 계시를 듣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펴봅시다. 계시. 쓰잘데없는 계시들 뭐 들을 필요 없고요. 맞든 틀리든 뭐 한국 사람이 와서 뭐 그거든 맞든 틀리든 더 중요한 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7절부터 보면 6절부터 보면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까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사도 바울 팀이죠.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12절이 제일 중요해요. 11절에 사람의 뜻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들었는데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래. 배운 것도 아니래. 우리는 앞단체에 있던 모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배웠지만 아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내가 하나 둘 셋 폴 나한테 와 그렇게 말했다.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됐다. 그럼 스피커가 중요해요? 말하니가 중요해요? 말하니가 중요하지. 우리는 스피커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니까. 그게 보스에서 나왔던 뭐 UBL에서 나왔던 그 스피커가 그건 뭐가 중요해? 근데 지금 스피커에 집착하고 있다. 스피커를 붙들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스피커라고 그래.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메시지를 지금 누구한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스피커에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람 중심이 된 거야. 인본주의가 된 거야. 아니지.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들 다 앉혀놓고 내가 물어볼게. 자의로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줘서 그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그럼 누구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잖아. 아니요. 물론 그분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모님보다 더 존경하지만 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니까. 지금 이게 내한테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내한테 받는 것도 아니요. 목사는 뭐예요? 선지자는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돼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말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이 아니라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설교 잘하네. 아이고 우리 아들 설교 잘하네. 아니라니까. 그렇게 들으면 망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말세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돼 있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고 듣는 걸 듣는 귀가 복된 거라니까. 이걸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도들이 듣고자도 못 듣고 못 깨달았다. 바리새인 사도계 서기관들도 못 깨달았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사람도 못 깨달았다. 그렇게 좋은 학교와 대형 교회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못 깨달은 거라니까. 몇십 년 동안 스칼라로 있고 성경만 들이대밀고 그거 원어만 들이파면서 본 사람은 못 본 걸 여러분들은 깨닫게 된 거라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절에 무지한 피를 흘렸고 4절에 보면 이러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리라. 마태복음 27장 26절 50절에 보면 성경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61절에 보니까 부자의 묘에 그대로 예언된 대로 장사하게 되죠.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에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부활하셨죠. 2절에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또 중요한 게 나오죠. 6절의 포인트를 잘해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요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성경을 성경대로 정확한 관역에 딱 꽂히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하는 기도, 전도자들이 하는 메시지, 전도자들이 하는 찬양 앞으로 다르게 돼 있어요. 그것도 당대 세경과의 끝을 본 발걸음은 다르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 기름 부음 받는 자. 요한에서 3장 8절에 참된 왕,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참된 왕이 그리스도다. 참대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있을 때 언제 빨리 나올 수 있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오늘 들어갔는데 내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바로 하루 만에도 나올 수 있어요. 정죄치 못해. 그럼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 대제사장 빨리 죽기를. 가족 보고 싶은 만큼 빨리 죽기를 원했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곧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야훼라고 부르는 야훼는 야훼라고 불리는 죄송합니다. 귀신이지 여호와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요. 아이고 그래도 유대인이 먼저 만났는데 아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다니까. 자꾸 유대인들 좋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계시록 보면 유대인의 회가 결국 사탄의 회라고 돼 있어요. 그 유대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통해서 모슬렘하고 지금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다 파급이 됐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원래 지성소 성소 못 들어간다니까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라는 말인데 가르다는 뜻이요. 그래서 양피를 베고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휘장도 갈라버리는 찢어버린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비둘기라든가 짐승을 쪼개야 되는데 새를 쪼개지 아니한 것 때문에 쪼개는 순간 나오는 게 피라니까 그 피 언약이에요.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라니까. 다섯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 시작되고 죽는 거고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순간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빨리 물고기를 살리는 방법은 물에 빨리 넣는 거고 나무를 빨리 살리는 방법은 뿌리를 땅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이 됐다면 빨리 인간을 살리는 방법은 살려주는 영, 예수를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름이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직분 이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세 가지 문제라. 사단의 미혹으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그 어떠한 인간도 사탄도 천사도 해결할 수 없으니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만이 사단을 깨뜨리고 기름 부음 받은 참 제사장만이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로 끝내버릴 수 있고 참 선지자만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사단의 문제가 끝나고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회복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일관되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한 가지고 그 한 가지 문제가 세 가지 사건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꺾여지고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쉴 수가 없었다니까.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 무엇을 말해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멘. 한 15분 정도 휴식했다가 뒤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는 이제 조금 자세하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4강을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부터 해가 나머지는 수요일 날 저번에 그 성경의 전도를 조금 했기 때문에 양이 이게 사실은 작은 양이 아니에요. 66권의 핵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거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툭툭 성경 구절 몇 개 적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66권을 다시 묵상해 보면 굉장히 녹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그래서 8시 20분에 시작해서 9시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